하여튼 너무 감사했고요. 그 청년의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청년의 수련회가 이렇게 이제 좀 더 이렇게 짜임새 있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울산 형제님들이 좀 더 짜임새 있게 하고 또 외부 전도인들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 굉장히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해주셨던 모든 식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회 비록 수련회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수련회 때 이렇게 또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은 또 말씀 또 들으시러 오셨는데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네, 봉사의 분들이 쭉 계시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마땅히 교회의 큰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비록 청년들이 하지만 그래서 너무 하여튼 감사했고요. 그리고 청년들 너무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태백교회도 저희들이 잘 갔다 오셨고요. 그때 아마 태백에도 많은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모였는데 지난번에 그 모두회 때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사사기 7장까지 연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이거 사사기 8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오늘 사사기 8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이걸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청년 수련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모두회 때 모두 광고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는 그 연극하는 것도 보고 하여튼 아주 감사했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이고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면서도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비롯된 줄 알았고 죄악으로 뭉쳐있던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분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착한 것도 아니고 우리 속을 뒤져보면 누구보다도 더러운 죄악이 많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 계신 나라 천국에 영원히 거할 소망을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잠깐 있는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저희들을 구별시켜 주시고 또 서로 주님으로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사오니 하나님 정말 오늘 이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돌려주시고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상처가 있다면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 육신의 뜻을 따라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 굳건히 일어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을게요. 성경 사사기 8장입니다. 밖에 지금 비 오죠? 네, 좋습니다. 8장 4절입니다. 4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자, 사사기 8장의 내용은 그 전에 사사기 6장, 7장의 내용이 이해가 되면 사사기 8장의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하고 7장의 내용은 모두의 때 와본 분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거기까지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모두에 되게 재밌던데. 그래서 제가 하지만 모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사사기 6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요약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말로 제가 이렇게 쭉 드리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현시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좋죠. 만화도 보여주고. 제가요, 그랬죠. 구원받기 전에 꿈이 만화방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만화를 볼 수가 되죠. 만화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런데 성경도 만화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언어를 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스캐닝해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왜 안 나와요? 야, 이거 시간 없는데. 이게 아닌 거. 네. 그거 말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맞는데. 네, 밑에 케이블을 안 꼽았습니다. 나오죠? 네.
내 화면이 안 나오는데. 네, 됐습니다. 예.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자. 그냥 제가 하나씩 넘기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만화로 보니까 기억이 확실히 남도록. 여선지자하고 사사인 드보라의 활약에 힘입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가 죽고 난 후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제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쭉 주실 때 그때 탁월한 지도자였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고 나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마음이 풀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상숭배에 멀어진 것 같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곤 했습니다. 결과 이렇게 이제 군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미디안족의 침략을 받아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는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이 기도원이요. 이런 일이 있다, 그죠? 자, 이게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보면, 이런 우상숭배를 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여보, 올해도 굉장한 풍작이에요. 나도 이렇게 굵고 탐스러운 포도송이는 처음 봐. 좀 이상하다. 내가 말을 읽어주니까. 그런데, 대풍작이고 한 이게 다 누구 덕분인지 아냐고. 이때 그야말로 바알신 덕분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알신 섬기고부터는 말이 살찌고 양의 젖도 풍성해졌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자기 배 나왔는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알아서 좀 보세요. 마누라 아들을 낳았다는데, 야, 모두 바알 덕분이라고. 이런 시절이 지금부터 BC 1150년, 약 3150년경이었다, 이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자, 이게 뭐가 두두두두두두 오는 거예요. 뭐 우두두두 오는데 우박 떨어지는 소린가? 근데 멀쩡한 날씨에 뭔 얘기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엄청난 군대들이 온 거예요. 오랫동안 평화로운 나머지 군대가 없었고, 야, 이렇게 와가지고는 곡식을 빼앗으라고, 가축도 모조리 빼앗으라고 하고, 곡식 한 톨 없이 가축 다 뺏들어가고 반항아 모조리 죽였던 겁니다. 메뚜기처럼 미디안 족속이 와서 모두를 약탈해가고, 그러자 피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 읽어보세요. 또 망했다고. 곡식이라는 게 다 뺏겼고, 가축은 물론이고, 꼼짝없이 굶어 죽겠다 생각했는데, 굶어 죽느니 사오나 보고 줄 걸 그랬냐. 그런데, 사와보자. 근데 무슨 냄새 안 난다 보니까, 바지에 보니까 오줌 산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미디안, 약탈을 계속 당하다 보면, 사람이 전체가 기가 눌려버리죠. 그 조직폭력배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 폭력배의 순위를 딱 정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막내가 들어오면 두드러기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못 쳐다보도록 하도 패가지고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약탈을 당하니까, 너무 피해를 받으니까 사업을 힘을 못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살 수밖에 없다고. 이게 다 우리 죄 때문이라고 깨닫기 시작해요.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제가 잘못했다 말하고 이대로 굶어 죽게 말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여 들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축복을 받는 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게 아니냐. 너희가 나를 버릴 때마다 내가 너희를 민족을 이렇게 반복해서 징계하고 했지만
내가 돌이키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제도 내가 다시 돌이키니 내가 한 명을 용사를 보내주리라.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작은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 중에서 또 집안에서 제일 약한 사람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이 미디안의 대군을 전쟁을 치르게 하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사사기의 8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세워가지고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군대와 붙어야 되는데 이제 기드온이 이제 모든 지파에게 이렇게 연락을 보내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저 지긋지긋한 원수에게서 해방을 하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다 모이자 부르는 겁니다. 부를 때 사람들이 기드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냐면 32,000명이 왔어요. 그러나 그 숫자는 미디안 대군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죠. 미디안 입장에서는. 미디안 또 군대를 보냈는데 얼마를 보냈냐 하면 13만 5천 명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의 대길인 거예요. 말이 우리는 단지 5배라 그러지만 막상 옛날 전쟁은 칼로 전쟁하는 거잖아요. 막상 앞에 어마어마한 13만 명이 있고 우리는 3만 명이에요. 숫자로 보면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3만 2천명도. 아니 30만이 아닌데요 하나님? 아니 너무 많다고. 이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너희가 만일 승리하면 너희 손의 힘으로 승리했다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말을 합니다. 외쳐보라고. 저 3만 2천 명에게 말해보라고. 가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에 돌아가라고. 분위기 타가지고 움직인 자는 다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이 전쟁터에 쫄리고 두려운 사람은 다 집에 가거라고. 그래 말하자 2만 2천 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사람도 있는데 저의 기회가 왔던 거죠. 돌아가라. 그 기회를 타가지고 찬스하고 합당하게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기도는 한편 마음에 그래도 10,000명 남았다. 그래도 10,000명이다. 어쨌든 단위는 4자리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많다 이것도. 많다 했을 때 기도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별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자르지 않을까?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저기 시내가에 내려가서 물 먹여보라고. 물 먹어보라 이러는데 두 표로 나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제 투구를 벗고 군복을 이렇게 이제 풀고 편안하게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9,700명이요. 반대로 군장을 갖춘 채 주변을 둘러보면서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300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도원 저 둘 중에 한 군데는 가야겠다. 기도원 마음에 그래도 9,700이겠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 300만 남고 다 보내라. 그럼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300대 13만 5천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길 방법이 없는데 하져가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원이 바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못 이길 것 같은 거 자기가. 이 300을 들고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쫄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죠. 너 정탐하러 가보라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자기의 부관을 데리고 이 미디안 군대 적진에 이렇게 밤에 정탐하러 갔다가 희한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병사들끼리 얘기하는데 한 명이 꿈을 얘기하면서 어제 꿈을 꿨는데 큰 보리떡 하나가 오더니 우리 미디안이
이 진영을 들이받아 버리는데 모두 박살나 버리더라고. 그래 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절단났다. 이렇게. 이제 절단났다. 왜냐니까 그 보리떡이 바로 기도원을 의미했던 거죠. 왜냐하면 보리떡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하고 천했던 그런 음식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미디안 볼 때는 그런 보리떡 같은 존재고 특별히 기도원은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 보리떡이 집채만한 게 와서 들이받으니까 자기들의 모든 진영이 박살이 나는 거 보고 바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어서 우리를 붙이는구나.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기도원이 듣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만 그런 해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미디안 백성에게 두려움을 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말이 나오겠죠. 나중에 기도원이 용기를 얻어서 이제 300명을 데리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모두 전쟁터로 가자. 가는데 이제 보초가 바뀌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계명이 바뀌는 타이밍, 오늘 아침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였습니다. 10시 초반 때 우리는 3명의 100명으로 군대를 나눠가지고 무기는 대포로 쏘는 게 아니라 항아리를 들고 오너라. 항아리를 들고 오고 그리고 횃불을 들으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말합니다. 내가 외치면 모두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는 이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밝히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리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횃불을 깨고 항아리를 깨고 딱 들어가는데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300명이 해봐야 100명씩 나눠봐야 13만 5천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항아리 깨는 소리에, 깨어지는 소리에 미디안 군대는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공포심을 조성해요.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어쩔 줄을 몰라서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혼비백산하는데 밤이 되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더니 12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냅다 도망간 게 15,000명이에요. 그렇게 도망을 갔는 게 나중에 바로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이 둘이가 중심이 상두마차였습니다. 미디안에. 그를 따르는 15,000명이 끝까지 도망가 버렸고 그때 12만 원을 죽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성을 거뒀잖아요. 이 대성을 거두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직 이 미디안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왕 세바 살문나가 남았고 그들 따른 15,000명이 남았거든요. 그때 기도원이 어떻게 하느냐면 300명을 향해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자고 말할 때 이 300명이 극도로 피곤했지만 따르며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말하는 예, 뭐 문제 있습니까? 우리 불난 거 아니죠? 예, 그때 그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입니다. 기도원과 그 초천자 300명이 요단을 이르러 건너고 이 강을 건너고 가야 되는데 상황이 비록 피곤하나 뭐랬습니까? 따르며. 이들이 바로 끝까지 가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중에 그 15,000명까지도 이 300명이 왔는데 다 죽입니다. 세바 살문나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셔요. 그리고 이 300명은 바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여기 보면 이 300명은 이들은 비록 피곤하나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읽었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전쟁터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비록 피곤하나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탈진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밤새 전쟁을 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부어야 돼요.
완전 극도로 피곤한 상태, 잠이 부족한 상태, 너무 피곤한 상태, 무엇인가 이제 승리했으니까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기도원이 가자 그 말할 때 따랐거든요. 이들은 분명 피곤했지만 그들은 나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탈진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선별했던 300명의 특공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300명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대충 사는 수많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짜 바쳐진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소수할지라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 우리 옛날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도 아들 하도 이렇게 아들만 놀려고 하니까 캠페인이 벌어졌었죠. 네, 잘 키운 딸 하나 띨띨한 열아들보다 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그런 말 했잖아요. 예, 잘 키운 방이 하나 열공수 부럽지 않다. 예. 보면 참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그렇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노아 딱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 8명.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런 말을 보셨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로 그 다수가 기쁘지 않다는 건 숫자 많은 걸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실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 뭐냐면 가나안 땅에 우리는 전쟁 못한다고 울고불고 할 때 그 여호수아 갈렙 2 하나님 그 2명을 기뻐하시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보면 구약시대의 역사를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이 모든 시대 때 거의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때 심지어 예레미야 시대 때 모두가 하나님을 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 예레미야 한 사람 딱 불렀습니다.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식민지로 있을 때 그때 이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 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자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한 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목숨을 걸었던 에스더가 있고 그리고 그의 후원자였던 모르드게가 있어요. 그 2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는 비단 그런 예가 아니라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전체를 살린 분이 있거든요. 인류 전체를 살린 분이 누구냐면 다수가 살린 게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모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계속 그렇게 이뤘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교회는 10,00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10명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만 있다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보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디가 하나님께 그는 스님을 받아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으로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무디가 살아가는데 항상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토가 뭐였냐면,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는 항상 이런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헨리 발리라는 사람이 무디에 가서 이렇게 교절을 해줬어요. 세상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를 아직 못 봤고 그걸 봐야 된다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인 걸 봐야 된다고. 그 말을 무드가 듣더니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꼭 될 거야. 그리고 무디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무디는 인격적으로 결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성격도 급했고 그는 많은 결점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디를 사용했던 이유는 무디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같이 보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수없이 배웠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버린 사람, 주님이 높아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돌아갈 수 있다면, 교회가 잘 되는 길이 있다면 내 이름은 없어져도 좋다. 천문학자 케플러가 그 말했잖아요. 제가 위대한 그 우주의 궤도 부칙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내 같은 인간 이름은 없어져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두세 사람, 그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들 중에 역사하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입당식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전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보고자 정말 자기 이름이 없어져 좋다고 말하는 사람, 주님께 무엇이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두세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복음이 전해지더라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맞다 이거죠. 보면 왜 하나님께서 소수를 들어서 사용하실까? 바쳐진 사람 통해서 그 이유를 친히 알려주고 계시죠. 사사기 7장입니다.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은 큰 나라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셨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인간적인 많은 힘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거 보셨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 나의 모든 역사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또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사울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 온전히 구하는 사람을 찾는데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정말 집에서 말째고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다윗을 보신 거예요. 내가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 또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찾고 찾다가 한 사람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타락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찾다가 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났던 게 사무엘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왜요? 그 당대 어른 중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건 진리다 이거죠.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하나님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입니다. 보면 16장에 자 9절입니다. 우리가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됐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 순전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루 감찰한다는 말이 감찰이 자세히 살핀다는 거거든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자는 여름 추수하는 여름날에 마치 그 주인에게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종은 여름 추수날에 땀이 그렇게 나는데 얼마나 추수하는 사람이 이게 물이 먹고 싶어요. 근데 냉수 같다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주님이 목말라 하거든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도 피가 떨어지고 그리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모든 수분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목이 갈증이 너무 심하게 되면 입안이 마르잖아요. 너무 심해지고 나면 혀가 다 마르니까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목마르다. 그 예수님의 목마름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왜 목마른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목말랐구나. 예수님이 내 때문에 목말랐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면서 나 때문에 목말랐구나. 이제 그리고 또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또 목말라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또 갈등을 일으키고, 지금 또 예수님이 뭐냐면 정말 시원하게 해결되고 싶은데 그걸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마음에 이런 결심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내가 예수님께 물 못 드렸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내 때문에 피를 다 흘렸지만, 예수님, 그러나 이제 제가 물 한 방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인간 죽어봐야 한 방울도 안 되지만
예수님, 이제 그거 제가 압니다. 그 목마르던 것, 지금도 예수님이 목말라시는 것, 예수님, 나 그 물 한 방울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삶을 갈아엎어서라도 내 물 한 방울 돼서 예수님이 몫이 좀 적셔지면 저 그거로 그렇게 산 걸로 제가 만족합니다. 예수님.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목말랐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그때는 우리가 만약 십자가 밑에 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갔다면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아마 전부 다 모든 물을 구해가지고도 예수님 물 드시라고.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나 그 예수님 갈증을 풀어드리는 작은 물방울에 나 그거 되고 싶다. 그들이 바로 기도원의 300용사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300명이 도대체가 저 아까 22,000명, 9,700명하고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 300명 우리가 들어갈까? 우리는 오늘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300명이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은 미디안과하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들은 승리를 갈망한 사람들이에요. 이 32,000명이 모였을 때 그 중에 22,000명 두려워하는 자가 가버렸습니다. 9,700명 군장을 풀고 꿀 앉아서 물 먹으면서 이게 전쟁터인지 아니면 여기가 무슨 곳인지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가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300명은 처음부터 부르니까 와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할 때 안 갑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그들은 서서 물을 떠먹으면서 경계하면서 먹습니다. 무슨 차이죠? 그들은 올림픽에 참전한 게 아니에요. 올림픽은 나가는 것으로 그냥 의의가 있지만 전쟁은 승리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그들은 저 미디안 군대 있잖아요. 저 지긋지긋한 미디안 데서 해방되기를 그들은 희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갈망했어요. 여러분, 그 미디안이 자기들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농사 실컷 지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우는 거예요. 먹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축을 그렇게 키우고 가축을 정도 들었잖아요. 다 뺏들어가 버린 거예요. 실컷 농사 지으면 뭐냐고 다 가져가 버리는데. 그리고 보면은 자기 애들도 뭐냐면 우리만 노예냐고 내 애들도 노예예요. 이거 맨날 첫날 만나면 뭐냐면 식민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쳐버렸거든 거예요. 맨날 어디가 사느냐 하면 자기들 땅을 놔두고 산에 들어가서 굴 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굴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작하고 나면 뺏길까봐 숨어가지고 구석에서 타작해서 밥을 지으면서 연기 날까봐 감춰가면서 눈칫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컷 일했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원이 전쟁하자 그 말할 때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미디안을 끝장내버리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이 승리를 가져와야겠다고. 그 승리를 갈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희망사항과 갈망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장래 희망이 뭐예요? 우리 어릴 때 신상 카드 적을 때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뭐 적으셨습니까? 대통령, 장군, 의사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외교관. 아무 상관없다 이죠. 여러분 장래 희망을 적지만 그 장래 희망대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은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갈망은 달라요. 갈망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거는 물을 안 마시면 죽어버려요. 물을 안 마시면 자기는 죽는다고. 그래서 성경의 말 보셨습니까?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제가 지역 집회 갔다가요, 곡성이다. 그 갔다가 한번 이렇게 밤에요, 섬진강을 이렇게 가는데 이 고라니나 노루들이 이 강 주변에서요 다 막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는 사슴과 동물들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밤에 저렇게 목숨 걸고 물 먹으러 내려온대요. 갈망은 뭐냐면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이들은 이 300명이 다른 건 뭐냐면 희망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것이 안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달라요. 미디안하고 죽기까지 한 붙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앞에 있던 나머지 모든 사람하고 달랐던 거예요.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가족하고요, 내 이웃하고 있잖아요. 친구들 있잖아요. 나 정말 저거 전도해야 된다. 응? 그 전도가 자기에게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돼도 좋고 뭐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저거 못하면, 만약에 내가 저렇게 구원 못하고 살면 나 죽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아. 살았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한이 맺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요. 저 마귀 있잖아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끌고 와요. 전도하려고 와서 얘기하면 마귀 방해하는 게 느껴져요. 어떤 말이 일어나냐면 한이 맺힌다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한이 맺힌다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정말 마음에서 있잖아요. 내가 가족과 내 이웃을 전도하기로 갈망하는 사람은 정말 그게 희망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거 꼭 해야 되고 나 저거 하다 죽어도 좋다고 갈망한다면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면 끝장나야 돼요. 그러면 좋다고 그러면 나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그게 바로 순교 정치입니다. 아나데마입니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보면 마귀에게 한 안 맺혀요? 진짜 한 맺히잖아요. 왜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가서 호소를 해요. 왜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두드리는 거예요.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힘이 없고 풀어줄 사람은 나리밖에 없는데 이 나리가 재판관이 안 움직이니까 맨날 두드려요. 나중에 재판관이 일어나가지고 저건 냅두다가는 맨날 두드리겠다고, 귀찮아가지고라도 해줘야겠다고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시되 쭉 하시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에)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걸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같이 읽읍시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를 보시죠.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한을 맺으라 그러는 거예요. 한을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독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입니다. 한, 독함입니다. 한을 품으라고. 여자가 그러잖아요. 전설에 보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 더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우리가 한을 품을 대상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교회 자매님하고 전화 와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전도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요. 뭐 깨달았어요? 이 자매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진짜 이렇게 한 명을 인도했거든요. 인도했는데, 첫날 듣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날 듣고도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날 듣고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냐고 구원받을 것 같더래. 제가 정말 그동안 공들였던 사람이고 드디어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 모처럼 정말 전도에 맺는구나. 너무 기쁜데 갑자기 넷째 날 회사에 딱 만났는데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니 눈물이 나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눈물 나면서 자기가 다짐한 게 있대. 그래요. 뭐요? 목사님 제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절대 안 할 거요. 왜요? 그 자매가 굉장히 착한 자매거든요.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 놈이 좋아하는 거 절대 안 할 거라고. 왜요? 한이 맺혀지는 거예요. 한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요. 절대 안 할 거라고. 여러분 보면 우리도 한 맺히잖아요. 응? 정말 전도하려고 가보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이잖아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랬죠. 마귀를 네가 밟아버리라. 그때 그냥 밟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보면 예 맞아요. 우리에게 또 한 맺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 우리 자신에게도 한이 맺힌다고. 내 육신의 말이에요. 뭐냐 하면 정말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 안 그래요? 맨날 이렇게 어떻게 살 거냐. 끝장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말고 나도 정말 주님을 기쁨을 드리고 순전한 마음 가지고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하고 나도 그런 사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뭐냐 하면 이 육신이 붙잡잖아요. 이 헛된 생각들이 올라오잖아요. 끝장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에서 이깁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죄를 왜 남겨놨겠어요? 죄성을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때 육신인지라 그러지 뭐. 그런 사람하고 끝장을 내자 그냥. 응? 독한 마음 가지고 진짜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나도 정말 주님께 한번 시원한 사람 돼볼 거야. 네. 끝장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300명이요. 그 사람이 정말 독한 마음 먹고 하나님께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도 품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잘 되고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런데 한이 맺힌 게 있다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오산에 있을 때인데요. 오산에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오산교회가요. 조그만한 있잖아요. 건물을 얻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건물이니까 거기 모인산에 5, 60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조그만한 건물 새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지하 세 방이 왔었거든요. 지하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상담을 하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이분이 기아 자동차를 다니는 사람인데 상담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스갯소리로 자기 며칠 지나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아유 목사님 근데 누가 그러는데 이곳이 이단인 구원파라고 하대요.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끔은 이렇게 시간 지나면 지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담한다 그러고 어떤 경우는 죽는 경우도 있다 하대요. 제가 그걸 또 듣다가요. 나는 그동안 말로만 들은 걸 직접 들어본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맺히냐면, 이놈의 지하실 때문에 교회가 요도묻구나, 진짜. 그리고요, 어떤 마음 들었냐면, 정말 우리가 진짜인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 진짜 복음 이거 사실인데,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될까? 그래서 그때 임원다라고 모였었어요. 모여가지고, 그때 결의했었어요. 전도하면 이단이라는 말 듣고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교회에서 지겹도록 들었어. 그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목표가 오산에서 우리 제일 큰 교회 짓자고, 교회당 큰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앞에 앞서야 한다는 것을 다 보여주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보면 우리 울산교회도 한이 있잖아요. 어떤 한이 있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다 뭉쳐가지고요. 이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가 진짜요.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같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몇 단이라는데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걸. 뭐냐면 우리가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독하게 마음 먹고 우리도 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내가 지금까지의 삶하고 다르게 살겠다. 나도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나도 주님께 한번 기쁨을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그게 정말 자기에게 희망이 아니고요. 그래,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안 되면 나는 끄떡날 끄떡는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를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신앙에 우리는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에 이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모두 쏟아부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쏟아붓고 바울 사도가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멀리 안 봐도 돼요. 이완 목사님 보셔요. 쏟아붓잖아 완전히요. 무엇이 참된지를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진짜로 나의 제자가 되려냐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예산을 크게 세우라고 하시면서 예산을 어떻게 세울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처와 자식과 부모와 네 목숨까지 다 집어넣으라 그냥. 나를 위해서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너는 진짜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비유를 들잖아요. 누가 망대를 짓는데, 빌딩을 짓는데 처음부터 예산이 세우고 짓지 않겠냐.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짓다가 아유 돈이 없네 그러고 말아버리면 사람이 비웃지 않겠냐. 네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군대는 10,000명이고 저건 20,000명인데 승리할 수 있겠냐. 둘 중에 해야 되지 않겠냐. 올인해서 죽기로 싸우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항복하든가. 그리고 주님의 끝에 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었으면 뭐 하겠냐고.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300명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보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려면 하시면서 27절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한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면서 28절 29절에 망대 비유하고 31절에 전쟁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같이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나의 제자가 됐냐면, 누가 나를 따를 수 있냐면 비록 표원 하나 따르며, 그 말대로 누가 따르냐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무슨 예산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얻고 싶다면 나는 다른 거 다 잃어도 좋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인함이라. 내가 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김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버렸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런 거 말이에요. 자기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대우받아도 좋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에만 진다면, 교회만 잘 된다면 나 이름 없어져도 괜찮다고. 모든 거 다 집어넣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와 함께 주실 거고, 하나님의 그와 친밀하게 할 거고, 하나님 그의 모든 게 되어줄 거라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걸 넣지 않는 걸 소금에 비유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은 완전히 녹아야만 맛이 납니다. 즉 주님 앞에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올인하려는 그런 사람이 소금 맛을 낸다. 그 사람이 뭐죠?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지 않고 대충대충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의 희망으로 끝나는 그에겐 하나님이 소금으로 세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잖아요. 보면 전쟁하는 비유에 들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보면 만약에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다른 사람 전도하다가 제가 정말 이대로 안 살고 나도 주님 앞에 오시기 전에 정말 한번 시원한 사람 되고 싶어서 나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멀리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초대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그거 한번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갈망을 가지지 않으면 피곤한 일이 닥치게 되면 그는 따르지 않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두려움이 생기면 물러가게 되고 전도하다가 지치게 되면 뒤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올바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뒤로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뒤로 제낍니다. 왜요? 피곤하나 따르며가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면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구나. 내가 뜨겁더니 차갑더니 둘 중에 하나이길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교회 미지근하다고. 왜 미지근하냐 하면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손짓하면 한번 갔다가 주님이 손짓하면 한번 또 왔다가 뜨겁다가 차갑다가 뜨겁다가 차갑다가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더 놀라운 건 미지근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단지 내가 주일날 말씀만 듣고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정말 이걸 말하고 싶어요.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직 나 이 땅에 있을 동안은 하나님 영광. 내가 하나님 정말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그는 마음이 냉랭히 시작하다가 시간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는 신앙이 점점 냉랭하고 형식적으로 바뀌고 자기가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외식하는 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경남권 수련회 때 주일 오전에 그 김종철 목사님 그 설교 하십니다.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교회를 나온다고. 그러고도 주님 사랑한다 말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아무도 안 바라거든요.
근데 뭘 속고 있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해서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냐면, 예,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제가 정말 받고 싶은데 하나님, 저도 이런 삶 끝내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 하는 사랑이 안 되면 시간 지나면 외식하다가 나중에는요, 까딱 잘못하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살아가요. 안 믿는 사람처럼. 더 놀라면 시간이 더 지나가잖아요.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건 자신이 원했던 바가 아니에요. 바로 그래, 나 신앙상 옛날에 적던 희망상으로 끝내지 말자. 왜요? 이건 완전한 보정이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고 최고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 올인하자. 보면, 그래서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잖아요. 죽기 이르러도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다 걸어버렸습니다. 그냥 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런 각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시다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마음에 남았어요. 이 노감 14장을 딱 듣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 이제 독하게 마음 먹는다. 어떤 예산을 세우냐니까 나 수요일과 주일은 나 절대 안 빠진다. 내가 정말 집안에 정말 큰일에서 부득이에 빠져야 된다면 내가 와서 테이프 듣고 내가 정말 안 빠지거든. 수요일하고 주일만큼 내가 꼭 나간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20몇 년이 지나셨거든. 구원받고요.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또 이런 각오를 했더라고. 내가 봉사 직분 하나님 주셨는데 처음에 교약을 했다 그래요. 하시면서 내가 봉사 직분 하나님 주시는 걸 뭐든지 간에 내가 절대로 안 놓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봉사장 하시다가 나중에 전도인을 하셨어요. 지금 목사님이거든요. 그분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세운 게 있다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되고 싶어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교제의 마음을 다해서 나오라고. 그런 각오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헌금생활 바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맨날 희망사항입니까? 나도 언젠간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피곤하나 따르며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갈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피곤했는데 왜 따라갔을까? 응? 물론 첫 번째는 승리를 보고 싶었죠. 갈망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끝장을 보고 싶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피곤한데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또 따라가 보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으면 거기는 15,000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은 왜 따라가느냐 하면 그들은 바로 기도원을 끝까지 따르면은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전날 붙어봤거든. 그죠? 붙어보니까 12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원을 따라가면 이 승리는 있겠다.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뭘 믿었을까? 기도원을 믿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원 또 나약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네. 우리는 비록 아무 볼일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 끝까지 가면 이거는 때가 되면 거둔다. 이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해준 말이 있거든요.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일어나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 말에 기도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쫄아가지고 이 구석에서 타작이나 하고 있고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머나사 지파고 그 중에도 아비 지파에도 제일 작은 자라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비겁해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일어나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약한데 뭘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원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나약한 기도원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고 발을 디뎌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길을 걸어갔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따라오너라 그런 겁니다. 예, 그래. 주님 끝까지 따라가면 주님은 승리하실 거다. 주님이 승리하실 거다. 이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딱 한마디 했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자. 주님 그냥. 베드로가 중간에 한번 예수님을 3번뿐이나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 보자.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늘어졌거든요. 나중에는 어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주님 편으로 인도했던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래 말했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네가 전도하러 가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현실이 안 그런 거예요. 근데 현실을 해보니까 벽처럼 너무 큰 벽이 너무 많아요. 그때 어떤 마음 드느냐 하면 마음이 이게 안 되네 이런 마음 들잖아요. 마음이 안 되네. 정말 벽끝이 여기 지금 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걸 겪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에돔, 저 난공불락의 성, 저 에돔 나라를 내가 네가 정복하도록 해주마 말했는데 다윗이 그 정복하러 갔거든요.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 마음에 하나님 안 되잖아요. 이거 해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벽이에요. 안 돼요. 라고 다윗이 마음에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 마음을 일깨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 누가 너와 함께니 다시 생각하라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약속을 딱 붙잡아요. 붙잡고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또 치러 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대적을 밟을 거라고 용감히 행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8장입니다. (108장에) 8절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10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너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구주를 약속했는데 현실은 10절과 11절입니까? 그때 다윗이 다시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어떻게 하냐면 이래 말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뭐라 했습니까?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이 갈등이 생길 때 마음을 어디로 정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저 하나님 믿고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하기를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 영혼에 있던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안 된다는 그 불신을 쫓아버렸어요. 10년을 그는 다 물러가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그는 13절에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니이다.
맞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예. 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알았던 게 있습니다. 그래. 12만 명 또 죽더라 해보니까 그러면 피곤하지만 주님 끝까지 따라가면, 기도원 따라가면 역사의 걸 믿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보면 이렇게 읽어야 맞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라 그랬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왜요? 낙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마음의 낙담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고. 왜냐하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말을 다른 말하면 피곤 하나 따르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 말입니다. 피곤 하나 따르면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 그는 피곤하지만 1년 내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거둡니다. 피곤하지만 그는 농사를 지으러 갑니다. 이런 우리 각자 다 보면 우리 마음에 벽이 다 있죠. 저도요, 저한테 큰 벽이 있어요. 산 같은 존재가 있고 저에게도 아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나름대로 큰 벽이 보이고 산이 보이실 거예요.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산 긋고 부모님이 산 긋고 형제간이 산 긋고요. 때로는 자기 육신이 산 긋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맨날 그렇게 반복해 살아왔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마음을 다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산 같은 존재들, 이 산처럼 큰 내 육신들을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일들로 피곤했지만 제가 주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보면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백성들이 300명이 기도를 믿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 보면 참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들이 왜 피곤 하나 따랐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피곤한데 극도로 지쳤는데 기도원이 가자 그 말할 때 아무도 또 가야 되냐, 이제 그만 쉬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서로의 사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못 가겠다고 말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은 기도원을 생각했을 거예요. 저 기도원이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 갑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왜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보면 이들은 에브라임의 헛된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 전쟁을 치르는데 무엇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전쟁에 12만 명하고 이제 승리를 거둘 때 있잖아요. 맨 처음에 승리를 거둘 때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그때 기도원이 다 집합시킬 때 누가 안 오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적들이 이제 막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갈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 기도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빠져나간 적들을 다 죽여라고.
그 말할 때 에브라임 근처로 도망을 가니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제 빨리 이 전쟁의 상황을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전령들이 가가지고 막 알려주니까 야, 전쟁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저히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승리를 했잖아요. 그제서야 어떻게 했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놀래가 막 뛰어온다고. 뛰어와가지고 자기들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빠져나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때 누가 죽냐면 스렙하고 오몬데 오맥인가 하여튼 그 바위 같은 뜰이 있거든요. 찾아봐야겠다. 그 두 명의 그 이제 이스라엘 그 미디안 중에 그 장군급 있잖아요. 그 두 명을 이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이 두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목을 베어요. 목을 베더니 이걸 기도원에게 가져와요. 가져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더니 왜 우리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냐고. 대도 안 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그 말할 때 기도원이 정말 귀한 사람이요. 뭐라 하느냐면 기도원이 안 불렀나요? 기도원이 다 불렀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참여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부르냐 그랬거든요.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전쟁한 거는 뭐라 했냐면 자기가 므낫세잖아요. 므낫세의 첫 포도 열매가 그 포도물이 에브라임의 끝 포도의 물보다 우리가 더 못하다고. 그 말이 뭐냐면 포도가 첫 게 제일 좋은가 봐요. 근데 마지막 다 떨어진 것보다 우리가 못한 존재인데 그렇게 미워하면서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냐면 저 에브라임이 당신들은 장군들을 죽였고 우리는 다 쫄따구만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은 가자 말할 때 안 갔습니다. 자 일단 사사기 하나 봅시다. 7장입니다. 사사기 보면 이래 돼 있죠. 이 7장에 여기 7장 나중에 8장 봅시다.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미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냐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와 한 것에 비교되겠냐.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느냐. 그리고 4절은 유명한 말인 거예요. 기도원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이로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때 같이 안 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들은 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에 그 적장들 2명에 가서 이 오합지졸 폐잔병 중에 적장 2명을 배워와가지고 그래서 왜 안 불냐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이 무엇이 달아요? 이 300명은 사심이 없어. 이 300명은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여기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 제가 할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 했습니까? 행하려 하면 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다 말했고 18절에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같이 봅시다.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제가 이 성경 처음 읽고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의 네 영광을 구하는 자니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근데 저는 이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을 비춰보니까 본의 이의 영광만 구하고 살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보면 내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주님이 맞구나. 그래. 내가 그래 비록 그런 마음도 많이 나지만 주님 한 번도 안 버렸고 교제 가운데 두셨구나. 그리고 이렇게는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 말이에요. 이 300명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네. 오직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하여, 오직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들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원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만화를 보잖아요. 만화요, 만화? 만화 보면 기도원이 300명이 피곤하나 따르며 걷는 걸 딱 볼 때요, 기도원이 우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참된 충성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하고 마음이 똑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다음 주 대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300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거는 300명을 위하는 거는 우리가 300명이 되면, 우리가 300의 용사의 삶으로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마름에 정말 그동안 살았던 것과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래,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집회가 있다 하면 그때는 집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집회가 돌아온다 그러면 그 집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그 집회 때 한 명 인도하려고 가서 미리 부탁하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잘해주고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다. 전도하면서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전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전도하려면 우리는 참아야 됐고 교만 안 해야 됐고 전도하려면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그 사람이 인도에서 듣는다고 말해주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들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 그 사람 우는 것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면 세상 걸 다 얻었던 느낌이에요. 이 온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려가면서 속으로 엎조리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진짜 멋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삶을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내가 한 명 인도하면 됩니다. 내가 한 명, 다른 사람은 내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도 한 명, 그 한 명의 마음으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나데마 1사각오였습니다. 갈망이었습니다. 그래, 나 한 명 정말 인도하고 싶다. 이거 안 되면 나 진짜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될까? 기도하고 연구해보고 찾아가보고 돈 쓰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정말 인도하고 싶다. 그리고 그 영혼을 와서 함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내 이번 기회에 신앙이 한번 회복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명 인도하러 갈 때 하나님 인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저는 퇴짜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저 요거도 먹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게 입을 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말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고 제가 믿사오니 제 마음을 확정하고 제가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원이 외쳐라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사사기 7장입니다. (18절입니다) 17절을 제3히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렀어도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교회, 이런 교회죠. 내가 함께 이 교회에 교제한다는 그 속에서 나도 녹아 들어간다. 그리고 정말 이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원 같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저 불신자를 위해서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우리 개인은 다 약하잖아요. 우리 개인은 아무도 아니지만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무서울 거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머리고 우리가 한 몸이면 되어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한 몸만 되면 우리가 한 몸만 딱 되면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일심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늘 지금까지 했던 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일심은 참여라 그랬죠. 참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명 다 인도해 보려고 우리 노력합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인도하자고 다시 결심하는데 자기는 남은 일주일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했다면 그는 참여한 게 아닙니다. 해도 그 사람이 그 장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한번 들어보자고 전화하고 한번 찾아가 보고 한번 뭔가 베풀어 보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일심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로 힘을 모으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까지 우리는 2달 동안 해왔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 많으면 5번 해달라 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이 집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집회가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500명이 있다면 3번 기도하면 1,500번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남은 동안 우리가 또 기도합시다. 모두 있잖아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집회 때 저도 인도하게 해달라고 각자가 그리고 이 집회 때 하나님 역사를 정말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 집회에 하나님 정말 역사해달라고 승리를 달라고 그리고 이런 기도로 모인 집회 마음으로 모인 이 집회에 하나님 데려오고 싶습니다. 데려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3번째 그렇게 교제했었습니다. 이 집회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모임에 교제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기로 저는 하자 그랬습니다. 혹 모임이 못 가면 전화 드리자 그랬습니다. 구역장님이나 교장님께. 우리 남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정말 있잖아요. 이 일주일 동안 있는 교제만 있잖아요. 교제가 있다면 그 교제에 우리 모두 가봅시다. 구역 모임이든 교고 모임이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가서 수요일도 그렇고 가서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가니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역사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그 집회에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온다고 하나님 친구를 데려온다고. 그래서 한 몸이 돼서 가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었어요. 이 집회 하나님 저희가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 때 하나님 제가 공수로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집회 때 많은 경비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이제 300명이 인도되면 우리 식구들의 거의 반 가까이가 오는 겁니다. 반 이상이 오는 겁니다.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 많은 숫자와 밥을 같이 먹고 모든 걸 운영해야 됩니다. 예. 옛날에 집회할 때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헌금할 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정말 모두 다 있잖아요. 정말 모두 다 꼭 이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모두 다 헌금하면서 그냥 툭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드리는 것, 이것이 제 마음이라고. 하나님, 제가 이 헌금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꼭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정성을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삽시다. 그래서 이 집회 때, 이런 집회 때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는 이 집회 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집회 때 인도해서 그래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있잖아요. 이 노랑물을 걷어가지고 모두 하나님께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주시면 우리가 간정으로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로 찬미를 드리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땡이라고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울산교회 온 지 이제 5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5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일 거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 역사를 보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강구를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할 수 있냐면, 우린 집회 때마다 7시 10분까지 앉자 그랬잖아요. 우리 안 해도 돼요. 7시 10분까지 오자 안 해도. 왜요? 우리가 전부 다 인도하면 우리는 모두 일찍 오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일찍 오자고 강구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일찍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만약에 우리 중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거절해서 인도하지 못한다면, 예, 그랬죠? 전도는 모두 합쳐서 한 명이 전도되는 거라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가 때로는 마음이 갈등이 돼도 모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로 이번에 전도해야겠다고.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회가 정말 천국 잔치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혼자 있으면 너무도 나약하고 너무도 육신적이고,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교회 가운데 두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따랐던 300용사, 하나님, 그들이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칼을 잘 쓰거나 활을 잘 썼던 그런 능력이 뛰어난 자가 아니었던 걸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 그 정신들이 우리에게도 녹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비록 갖춘 게 없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목마름을, 그 목마름이 이제는 목마르다, 그 음성이 이제는 끝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도와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혼을 인도하고 집회를 준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꼭 영광이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부흥되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정말 신앙의 참된 기쁨을 더욱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반성합니다. 주님, 제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리고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정말 마음으로 거짓없이 서로 좋아하며 그리고 한 마음이 돼서 주님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미얀마에서 전도하시는 우리 국교인 우리 최영준 목사님,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줄 압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가족을 뒤로하고 혼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곳에 구원받아서 함께 신앙사는 귀한 우리 양곤에 있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다 똑같은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우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꼭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이번에 하나님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승리를 보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할게요. 찬송가 400장 같이 하겠습니다.